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에 따라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학문적으로는 박형룡 박사님이나 또 박윤선 박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제자도에 관련해서는 옥하는 목사님을 좀 꼽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의 그 독실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호주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그 진주에 있는 경남 그 성경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맥켄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1938년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여수로 가셔서 그 나병원 애양교회에 부임한 후부터는 그 평생을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일제 강점기 때에는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 체포되어서 해방이 되기까지 옥고를 치르셔야 했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셨고, 해방 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 10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이 그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 순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단원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를 당해서 사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공산당원인 그 안재선을 용서해 달라, 구타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하셨고, 결국 이 안재선을 살려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애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와 나병 환자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남아 계시다가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1950년 9월 13일 체포를 당해 15일간 그 여수에 있는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이 공산군이 그 여수에서 퇴각하는 그 1950년 9월 29일 공산군은 그냥 퇴각하면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굳이 끌고 가서 여수 밑에 있는 미평의 큰 과수원에서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을 총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장렬한 순교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때가 목사님께서 49살,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년 더 사역을 하다 가신 것이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일들 중에 하나만 당해도 참 대단하다 싶은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묻고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것도, 또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절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며 옥고를 당하시고 고문을 참아내셨고,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 또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양자로 삼는가 하면, 한시가 급하게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교회와 또 피난 가지도 못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슴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가신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 참 존경스럽고 정말로 본받고 싶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한편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다 가신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성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차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간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라서,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특별함도 없기 때문에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다가도 망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 그 본성을 전제한다면 성자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거나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또 억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성자인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경지에 올라서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어떤 부정함이 사라진 상태가 성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욕심과 싸우고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마음의 부정함을 절제하는 그 과정을 살다가 죽는 사람, 평생의 그 과정을 사는 사람을 우린 성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이 욕망이나 욕심이 있지만 어떤 훈련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강한 동기를 통해서 절제가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왜 유혹이 없었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든 인생이 사실은 유혹이고 어려움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보다 그 일반적인 교회에 갔으면 더욱 섬김을 받았고 더욱 풍요롭게 살았을 것이고 더욱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신사 참배하는 그 현장 앞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절하니까 그냥 신사를 향해서 절도 아니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마치 고의가 아닌 것처럼 그냥 고개만 숙였어도 됐을 것이고,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유혹이 없었고 갈등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유혹들이 사라지고 그런 갈등들이 사라져서 아들이 죽는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고 고문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갈등과 고민, 그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셨고 치열하게 버티신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살아내신 인생은 그분이 성자이셨기 때문에 쉬우셨던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그 모든 갈등과 싸운 과정이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낸 결과인 것입니다. 성자라고 해서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기쁜 마음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라고 해도 뺨을 맞으면 화가 나고 모욕을 당하면 보복을 하고 싶고 춥고 배고프면 따뜻하고 배부르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과 가치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바른 삶을 위해서 억제하는 것이지, 뺨을 맞아도 화가 나지 않아서 기쁜 마음으로 왼 뺨을 내줄 수 있거나 모욕을 당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거나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성자가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른 것이라면,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성자의 상태라면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보며 지치지도 않고 백말스물하나 백말스물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흔들어대고 혼란스럽게 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신의 계산을 하는 알파고들을 보면 우린 그런 그들의 능력이 부럽다라고 하지 존경스럽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천성적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분들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비범함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욕심을 억제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평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소원일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이 진심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또한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다 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실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렇게 살다 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진작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해서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욕망이 생기면 할 수 없음에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욕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도 시도하는 것이고, 이 욕망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욕망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의지 없음을 합리화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닮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받을 수 없다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의지까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받는 삶을 사는 것, 흉내내는 삶을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받는 것, 닮는 것은 진짜이고 진실한 것이고
흉내 내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는 것, 닮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도가 되는 것이지만, 흉내 내는 것은 그것을 따라하지만 마치 그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목적은 사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힘을 가져서 그 힘을 권력으로 삼아서 다른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가르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어떻게 내가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나음을 주신 예수님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인내하며 용서하며 고난받으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설교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얻기 위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이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흉내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지 말았어야 할, 받을 수 없었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생활의 정체는 무엇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 간절할 만큼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의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자는,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마련인데,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찢기고 상하고 곤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하고 잔인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 어떻게 고통받게 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신약의 사도들은 주로 어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어떤 때에 이 고난의 종의 말씀을 인용하느냐, 바로 참으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아야 한다라고,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으라고 말할 때 이 이사야 53장 말씀 종의 노래를 인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개의 구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였던 그 성도들을 향해 한 말이 바로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아야 하는 이유로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 보자라고 하는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종의 노래를 말하며 인용하면서 참으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아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종의 노래를 읽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우리도 말은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공의의 값이라고 생각만 할 뿐,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할 뿐, 우리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 우리 다른 종교와 차별된 특징으로만 우리는 이 종의 노래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그 고통의 강도를 들어보면 아 그래 정말로 아프셨겠다,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이해할 뿐,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뿐, 그래서 이 종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특성으로만 차별화된 교리라고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나도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나도 좀 참아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그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괴롭게 해볼까 하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저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오늘 말하는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고통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있었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들어보니 베드로는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베드로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그리고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몰아세울 때 함께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참을 수밖에 없는 것,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약자들의 모습입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것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약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약자이기 때문에 참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이 없어서 참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도 있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억울했지만 자신의 피조물 따위에게 신이 신문을 당하는 그 굴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신이 피조물 따위에게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수치를 당하셨고 굴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복수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찢어질 때마다 너무 아파서 소리치셨고 비명을 지르셨고 너무 아파서 그 고통 앞에 온 몸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십자가쯤은 천사들이 대신 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었고 또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라고 할 수 있는 신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을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한 것이고 그렇게 참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자신들도 그 참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참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로 했고 오직 그 사랑에만 목적을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사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대속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주간마다 금식하고 미디어를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사랑을 좀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정말로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셔서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찢기는 고통, 못 박히는 고통, 죽는 고통까지 다 느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아프신 것을 정말로 너무 아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짐짝처럼 끌려가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참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자고 하면서 말하는 오늘 본문인 이 고난의 종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다른 종교들과 비교되는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야 하는 교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면서 참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욱하는 심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하나를 부셔버리던가 걷어차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참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또 어차피 분을 내봐야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눈도 너무나도 많고 또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굴욕적인 일들도 당해도 참을 수 있겠는데, 40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좀 살고 싶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스스로 낮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본 적, 고난의 종으로 자기 몸을 내던지신 예수님을 기억해 본 적이,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비명을 지르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셨는데, 그래서 참으셨는데, 전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기억해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제는 설교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 것, 행적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는데, 정작 제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을 만났을 때, 아니 제 일상을 살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아낸 적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언제까지 힘들어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참 부끄럽게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기억해 본 적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고난 당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고난 당하려고 오신 분이시니까 그 고난 받는 거 당연한 것이지. 각오하고 받으신 것이니까 견딜만 하셨겠지. 그 고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 되셨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찢기시고 죽으셨다라고 해도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해도 덜 손해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고민은 결국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서 남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나를 위한 고민들만 했을 뿐 결국 흉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희생의 길, 그 고난의 길 때문에 참아본 적, 견뎌본 적, 이겨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혹시 다른 소원이 있는데, 다른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그것을 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필이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십니까? 몇 번을 더 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데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잘 참아서, 잘 견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적 특성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이 말의 동기가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끄는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